네, 오늘은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영혼의 무게,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영혼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와 함께 이스라엘 영토를 나누어 다스렸던 본붕왕이라 불렸던 헤롯의 결혼 문제를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헤롯은요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솔직한 책망과 비난을 받고 헤롯은 그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라고 불렸던 서해 동쪽에 위치한 마카이루스라는 그 성에 무려 1년 이상 그렇게 감금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분 공간적인 한계 속에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꼭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3절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은 잠시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요 이 세례 요한은 당시 하나님께서 직접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가 기다리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재구성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구원자 되심을, 만왕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나아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까지 했던 바로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은 확신보단 의문에 찬 질문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찌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확신했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확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전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론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눌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심신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히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확증했던 것들 그 굳건한 믿음조차도 때로는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견고했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 부분을 접할 때마다 느낍니다. 성경은 진실로 사람이 쓴 글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자가 맞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십시오. 저자는 주인공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는요 약점을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 있다 해도 여러분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포장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선지자도, 왕도 결코 완벽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여러분, 모세, 다윗, 세례 요한, 바울 이렇게 좀 위대한 인물들에서는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기억될 수 있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더 본이 되고 모범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감추고 싶은 그런 흑역사까지도,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다 글로 영원히 전해지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 백전백승이라면 그런 아픔이 담긴 연약한 스토리들을 굳이 묵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이 언제나 그대로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요, 영적인 깊이와 부요함과 그 영적인 체험과 관계없이요, 신학적인 지식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세례 요한처럼 종종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한 해결책은 상담일 것입니다. 주로 영적으로 나와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분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나눔을 통해서 자기의 고민과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신 내면의 고민과 아픔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만 되어줘도, 그 이야기를 누군가 진지하게 들어만 주어도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누군가 그 아픔에 반응만 해주어도, 그렇게 같이 아파해줘도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접근이 결코 나쁘고 잘못된 걸 할 수 없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상담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또 기도 제목을 나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픔이 치유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겠습니까? 문제를 푸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곧 우리는 같은 문제, 같은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고 남아있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과 영적인 혼란이 여러분 쉽게 누군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단번에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가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반석 삼아서 저 여러분이 영혼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박차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되어서 깊은 수렁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와 비슷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상담을 요구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구약에 오실 메시아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들만을 언급하시면서 일종의 선문답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그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너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라. 그 가운데 다시 확신 가운데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주 구주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그 기록 속에 바로 그 예수께서 그인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살다 보면 여러분 짙은 안개 낀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짙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짙게 끼인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렵습니다.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모릅니다.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요 주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는 꽃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광 중에 동행하시던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 이상하게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기보다는 직접 나를 찾으렴. 그리고 내 말씀 속에서 직접 길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게 제일 안전하고 그게 제일 복된 길이란다. 위험에 처할수록 너는 나만을 더 추구해라. 나를 더 간절히 찾아라. 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사람처럼 나에게만 매달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큰 시험과 문제가 다가오면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펴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속에 내 답답한 그 문제에 대한 크나큰 깨달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힘을 내서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빠르면 1개월, 3개월, 늦으면 한 6개월 이렇게 여러분 지나고 나서 우리 말씀 읽는 것이 거의 마무리 돼갈 때쯤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광명과 빛을 비춰주십니다. 지친 안개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갈 길을 정오의 빛과 같이 이렇게 밝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요동치는데 창세기부터 읽어내려갈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통독을 시작하고 나면 언젠가부터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들이 점차 은혜의 시간들로 바뀌어 갑니다. 채워져 갑니다. 흑암의 시간에서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환히 비추는 빛의 시간으로 그렇게 변모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 전에 그냥 지나쳤던 하나님 말씀의 그 은밀한 비밀을 내가 발견할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있었을까? 오히려 지금 나의 고난이 이 고통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이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니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큰 문제들을 놓고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만드는 복된 시간으로 변모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